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와 아픔과 또 문제와 실망과 시련과 시험과 질병 등 온갖 인생의 불협화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난의 실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천 년간 신학자들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왜 악과 부조리가 있는가, 왜 눈물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고난의 문제일 겁니다. 시험의 문제일 겁니다. 시련의 문제일 겁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가오는 이 시련, 닥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인생의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만나서 주저앉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실망을 하죠.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하나님께까지 가게 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앞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2절은 시험이란 단어를 썼고 3절은 시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의 종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시련이라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이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다룬 이 내용의 시험은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험이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구나, 나에게 시련이 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두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좋든 싫든 그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시험, 인생의 시련의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시련이 우리 인생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과제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몇 가지 해답을 제시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게 먼저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시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것이 가정법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if절처럼 만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뉘앙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if절 가정법이니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시험은 조건이 아니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오는 시험을 너희가 당할 때 이런 말이 바로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시험 역시 시련 역시 고난 역시 반드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가 아니라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 여정 속에 시험이 온다, 시련이 온다, 고난이 있다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그 시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 가지란 단어가 붙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시험이 오는데, 시련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하나만 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형태나 모양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요, 물질의 시험만 있습니까? 건강의 시험도 있습니다. 건강의 시험만 있습니까? 자녀의 시험도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인생의 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교훈은 그 시험이 왜 오는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오는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두 번이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건 뜻 아닙니까? 자, 2절 말씀을 봤습니다. 시험이 있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왜 시험이 있다고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갖게 된다는 거죠. 또 4절 보십시오. 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이 믿음을 성숙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4절 뒷부분의 내용은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까?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신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 속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 속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그 이유는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여기 환난이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여기 환난이 뭡니까? 시련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환난이 뭘 가져온다고요? 인내를 가져온대요. 인내를 가져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땅의 것이 아닌, 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참된 것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자꾸만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저 위의 것에 향하지 않고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아이쿠 하면서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다고요? 역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한 인내를 배울 때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시련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면 그 결과 우리 믿음과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이 시험의 학교, 이 인내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누구를 보아도 그 인생 속에서 이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몇 세예요? 75세에. 그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받았어요? 100세. 100 마이너스 75. 그러면요. 100 마이너스 75. 25년입니다. 25년입니다. 25년을 인내한 거예요. 25년을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그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불타서 열정이 앞서서 혈기가 앞서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그냥 나서다 보니까 사람 하나 죽인 건 말고,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저 광야로 도망가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시련의 기간이었던 거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시련의 인내의 기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환난과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졌죠. 그 과정 속에서 몇 년 동안 참았다고요? 13년을 참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형통한 인생이 되기까지 13년의 모진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버텼던 겁니다.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배울 때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인내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가? 시련을 만나야죠. 시련을 만나야죠. 그리고 그 시련을 인내로 극복할 때 그 결과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이 오는 거지, 시련 만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더 큰 좌절과 절망만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았냐? 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성경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참 좋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단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금을 재련할 때, 금을 순금 만들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단련하다는 뜻입니다. 자,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 땅속에서 파내면 순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나옵니다. 돌 속에 조금씩 뭐가 붙어 있어요? 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금으로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100도가 아닙니다. 천도 만도 하게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돌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불순물은 뜨고 그럴 때마다 걷어내다 보면 밑에 뭐만 남냐면 가라앉는 순금, 정금만 남는 거예요. 그냥 순금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뜨거운 용광로란 시련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다듬어지고 재련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예요? 바로 순금이라는 거예요. 시련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욥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시련의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성품을 단련시키고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 주신 다음에는 그 결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순금같이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깨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오거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인내의 학교에 입학했구나. 내가 시련의 학교에 입학했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인격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나를 저 신앙의 인내의 훈련의 학교로 지금 나를 입학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이겨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은 반드시 있으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극복해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태도, 시험을 이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전자인 테스트를 의미하는 시험이란 단어가 쓰인 거고, 다음 주에 공부할 13절부터는 템테이션,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가 똑같이 시험이란 단어로 쓰인 겁니다.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오늘 본문은 시련, 내일 다음 주는 뭐라고요? 유혹, 미혹,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2절부터는 그 해결책들이 나오는데요, 명령어들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명령어를 몇 가지 찾아보면 그게 바로 해결책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명령은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비록 자신의 부족과 실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온 것이든,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이든 주님이 주시는 것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이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험과 시련이 오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자, 그런데 시험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시험을 만난데 막 기쁘다, 막 웃고 다닌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거나 약간 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특히 다른 사람이 준 시험,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면 그나마 받아들이기 쉬운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기뻐할 수가 참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련이 무슨 연고로 온 거든 상관하지 말고 전적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3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 시험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부족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더욱더 성숙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오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사탄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물론 시험이 올 때 인간인지라, 시련이 올 때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불평의 마음이 없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분노의 마음까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감정으로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런 시련이, 시험이, 고난이 오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헤게모니 싸움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헤게모니가 뭐예요?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주도권, 바로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의 단어의 뜻이 헤게모니입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시련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험과 고난이 옵니다. 어떤 마음의 감정이 생길까요? 아, 기쁘다? 아, 즐겁다? 아,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의 감정일까요? 아, 나는 슬프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슬픔과 원망과 불평들이 생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고난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런 건 배워서 알잖아요. 그 마음이 동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쁘게 여길 수도 있고 슬프게 여길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고난이 오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런 절망이 앞서게 되어질 겁니다. 불평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주도권을,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거야, 그런 믿는 마음으로 주도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감사가 찾아온다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주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명령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자, 두 번째 명령 4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인내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여기 이루란 말은 가지라, 소유하라, 인내를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내를 소유하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온전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따라서 시험을 당하면 호들갑 떨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내를 이루어라 이 말이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깊은 성숙에 이르도록 해라는 거죠. 자,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끔가다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혈기와 내 고집을 부려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인내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성숙지 못한 미성숙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뭐가요? 인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따라서 시험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인내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인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인내 없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인내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험이 다가오거든 나에게 시험이 왔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의도 섭리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 인내로 그 시험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런 다음 마지막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명령어가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이 오면 그 다음 우리 질문은 이 시련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대답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구한다 이 단어는 기도를 말하지만 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적인 요구의 의미로서 채권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에게 내 건 다오 라고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구한다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내 거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이 어떻게 온 것이든 자초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심지어 너무 때를 서서 상대방의 불쾌한 마음을 느낄 정도로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혜를. 그 지혜가 뭐예요?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이 물질의 시험이든 생업의 시험이든 관계의 시험이든 건강의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든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시험을 당했는데요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제 앞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 이 고난이 제 인생 속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유익하고 플러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고난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 아버지 전화유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다가왔는데 내 마음이 안정적일 수 없죠.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생각들이 마음들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생각들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야. 저렇게 할까? 아니야.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많은 생각들로 꽉 차게 되어지고 밤잠도 못 자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런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에게 이런 시험과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이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 시련을 자랑거리, 간증거리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지혜의 대명사가 되십시오. 야고보처럼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겠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무릎. 무슨 무릎? 낙타 무릎. 왜 낙타 무릎입니까? 무릎 꿇고 하도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낙타처럼 불룩 튀어나온 거예요. 혹이 생긴 거예요. 낙타 무릎이. 그냥 이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경험하라.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가 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아무리 새벽을 깨우며 밤을 깨우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으로 구하는 사람의 두 모습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파도 치는 파도의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나가 보십시오. 파도가 칩니다. 쿵 하고 파도가 왔다가 가고 밀려가고 밀려오고 막 유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하며 믿는 신앙생활은, 의심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유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요? 결정, 그렇죠?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마음을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며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고 성도에 교제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란다, 하나님만 바라보련다,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속마음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세상적이고 그래도 자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꼭 붙잡고 있는 내 옛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도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이쁘게 옷 입고 오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또 돈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우상 삼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꽉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7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련 앞에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기 원한다면 따라서 오직 한 마음, 두 마음 아닌 하나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시련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시험 많은 세상입니다. 시험 많은 세상입니다.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우리는 말하지만 아닙니다. 눈을 들어보면 모두에게 시험은 옵니다. 모두에게 시련은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오시면 인내로 온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서 당하는 시험이 수치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그런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시험,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겠죠. 그 문제 앞에 왜 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행복도 그 다음에 얻는 축복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찬란한 햇빛이 의미 있는 겁니다. 그 시련 앞에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나를 이 고난의 현장으로 모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도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시험들이 수치와 절망과 눈물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해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험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시험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지요. 그럴 때 아버지, 그 시험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는 과정임을 느끼고, 오히려 그 시험은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며 나의 인격을 주님 닮고 성숙시키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시험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로 온전히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서 당하는 시험을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간증과 고백거리로 만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북 사랑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혹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권사의 모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점심, 오늘 중식은 정환이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대학 진학 감사해서 제공하는데, 아마도 그 한국의 대학이 아니라 미국의 대학이죠, 그렇죠? 미국의 대학에 좋은 차석, 수석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이렇게 올 한 해 저희 교회 성도들 생업이나 가정의 현장 속에 이렇게 감사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희 B 지사님께서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힘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다리 수술을 하셔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강신명 또 김은주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사역 소개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잠깐 사역 소개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물질 앞에서 신앙도 하나님도 아버지 온데간데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큰 믿음이요 헌신입니까? 아버지, 이런 헌신들, 이런 믿음을 기쁘게 보셔서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헌신의 축복 주셔서 더 큰 아버지 물질의 축복도 임하게 하옵소서. 생업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물질 때문에 명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상이 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서셔서 337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못 듣는 애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시련, 그 인생의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기쁘게 여기며 인내로 참고 지혜를 구하여서 그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당하는 시험 수치와 절망이 아니라 자랑거리요 간증거리요 기쁨의 이유가 되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업,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